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행하셨다 그랬었어요. 한 가지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것이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일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일을 보이심에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한 가지는 꼭 이루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이 한 가지는 꼭 이루겠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한 가지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한 가지는 올 한 해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소원은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라고 하는 해방되기 전입니다. 인천 부둣가로 이제 흘러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에서 짐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지고 내리는 하역군들이 있잖아요. 그 하역 일을 했던 거예요. 하역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역을 하는 일 중에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하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자는 현장 이제 숙소가 있잖아요. 현장에 그 숙소가 있잖아요. 이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니까 아주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어때요? 합숙소에 뭐가 많이 옛날에 응? 도둑 뭐 훔쳐갈 게 없죠 별로. 그 사람들 하역하는 사람들이니까 잠을 자려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밤새도록 뭐가 빈대가 몰려와가지고요 빈대가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합숙소에 사는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빈대 안 물릴까?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선반 이제 거기 올라가가지고 잠을 자는 거죠. 그럼 몇 시간은 편하게 잤어.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몸이 근질근질하고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웬일인가 봤더니요 이 벼룩들이 어떻게 했어? 선반 다리자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를 이게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고민 끝에요 어떻게 했냐면 그 다리 이 선반 다리 있잖아요. 4다리에다가 그릇을 하나씩 이렇게 끼워 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벼룩이 기어 올라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더 이상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며칠을 이제 편히 잔 거예요. 며칠 잤어요. 근데 한 3, 4일이 지났는데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자는데. 이거 웬일인가 하고 눈을 떠서 봤더니요 벼룩들이 천장에 샤카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일로 못 끼어 올라오니까 벼룩들이 어떻게 해요?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으로 간 거야. 그 천장에서 똑똑 떨어지면서 이게 그 합숙소에 자고 있는 사람들의 이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응? 그걸 보면서 정주영 씨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러니까 그가 이런 말합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빈대도 목적을 위해 머리를 쓰고 죽을심을 다해 끝내 얻어내지 않는가. 무슨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을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게 없을 것이다. 한낱 미물인 빈대도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 깨달음을 거기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한 가지 소원, 나의 소원을 이루어야 말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보들보면 미물인 빈대도 그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힘을 다하는데 인간이, 그죠? 사람은 인간이 마음을 먹으면, 꿈을 품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에게 그 뜻이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소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절하게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루는 자와 못 이루는 자의 차이는 그 소원의 차이예요. 소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과 소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끈질긴 마음이 일어날 때, 열정이 일어날 때, 주님의 주신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죽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데려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그는 이제 길을 떠났죠. 길을 떠났어요. 길갈로 갔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여리고로 떠납니다. 요단으로 또 떠나갑니다. 네 곳의 동네를 도는 거예요. 그때 그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이었어요. 엘리사. 그런데 이 엘리사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스승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뭘 보잖아요. 하도 쫓아오니까 그 스승인 엘리야가 물어봐요. 엘리사야, 너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쫓아오느냐? 뭐 때문에 나를 끝까지 쫓아오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의 갑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 배포도 큰 거예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승보다. 스승은 한 가지를 했지만 나는 두 배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두 배의 일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정과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뜻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진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생각 속에 너는 늦었다. 너는 안 된다. 너 해봐야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이런 생각을 오늘도 마귀는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줘요. 딱심을 집어넣습니다. 너 환경을 봐. 너 환경이 이렇게 꼬여있는데 뭐가 되겠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는 오늘도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늦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생각과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겨내실 성도들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늦었다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올 때에, 나는 지혜가 없다고 하는 이런 절망이 마음속에 올 때, 난 노력해도 소용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절망이 올 때,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왔어요. 포도원에. 그런데 어떤 나무는 이 송이를 잘 맺고 있는데, 어떤 나무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요 열매를 못 맺는 거야. 열매를 맺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주인이 그 하인에게 이 나무는 베어버려. 그리고 다른 나무 심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하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옵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에 찍어 버리소서. 이게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열매를 바라고 계세요. 열매를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작년에도 열매를 못 맺고 몇 년도 몇몇도 열매를 못 맺고 우리 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기회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겁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겁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줄 겁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고 저에게 소망을 주고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간절한 소원을 저에게 줄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옵소서. 내가 저를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해줄 겁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우리를 가꾸어주는 사랑만큼 어떻게 해요? 올 한해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맺지 못해야 될까요?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올해라고 하는, 금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여서 금년에는 성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꼭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과 실력과 체력의 발전을 여러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그런 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예수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런 능력,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헤롯이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행해지고요, 또 그 속에 이상한 능력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기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메이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능력, 힘찬 역사. 뭐 비실비실한 것이 아니고요, 힘차게 뭔가가 치고 올라오는 능력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더라.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활동하다는 거예요. 활동하다. 따라합시다. 활동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뭔가 새로운 기운이, 힘찬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활동,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기운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치고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역사하고 일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함 속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신문이요, 집중력밖에 없어요. 이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면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집중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땀이 있더라고요. 책을 딱 보잖아요. 책을 보면 한두 번만 딱 읽으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그거 얼마나 신기해. 저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부러웠던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평소에 반에서 노는 것 같아. 애들과 잡담을 해, 막 이렇게. 근데 시험만 보면은 잘 나오는 거야.
시험만 보면 잘 나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머리가 좋더라고. 머리가 좋더라고.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 따라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노력이에요. 집중력이에요. 저 사람은 한두 번 보고 된다고 하면 머리가 좀 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 번을 봐야 돼요? 3번, 4번. 10번을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10번 보겠다 그럴 때 대단하신 분. 그 사람이 한두 번 본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2배를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최소한. 한 3-4번 보면 되는 거야. 똑같은 걸. 3-4번 반복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난 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배에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응? 사회는 복잡한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들은 한계가 있어요. 응?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돼? 물질을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 한 곳에 집중. 이것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보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은 동시에 몇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특히 남자들은 운전하다가 옆에 이제 그거 탔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뭘 잃어버려? 가는 길을 잃어버려. 제가 그래요. 옆 사람이 말을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신경 쓰고 대답하고 뭐 하다 보면 가는 길을 잃어버려. 네? 가는 길을 잃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싸움이 나는 거지. 왜 요 중요한 시간에 여기서 꺾어야 되는데 꺾지를 꺾는 순간에 말을 붙여가지고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나. 그러면 뭐라고 내가 막 야단쳐요. 근데 그건 제 실수죠. 제가 부족한 거지. 여자들은 다 말도 하면서 방향도 보고 다 하더라고. 근데 제가 딸리는 거지. 제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몇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해. 그러니까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 집중을 해야 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그 재원을 그 한 곳에 쏟아 부어야 돼.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저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된 것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좋은 한 가지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성경도 한 가지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응?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 분주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에. 응? 내가 너희 집에 온 목적은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걸 가지고 내가 왔는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너는 지금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족함을 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같은 말이에요. 한 부자 청년이,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응? 주님의 일을 하려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젊은 청년 관원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를 원하세요. 한 가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여러분 꼭 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심적인 갈등이 와요. 고통이 와요. 염려가 와요.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요.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심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목표가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의지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이루고 도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목록 중에서 꼭 한 가지를 이루기로 하는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진 습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말이에요. 세 번째 말이에요. 그래 따라합시다. 행동들이 모여 만들어진 습관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집중해 나가는 같은 말이에요. 이 집중한다는 말은 우리가 행동들이 여러분 한 번의 행동들이 모여가지고요. 응? 이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이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응? 그래서 제가 가졌던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별명. 저는 5분 후에 5분 후. 5분 후. 저는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럼 미리 안 가요. 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가봐야 저 모임에 가보면 기다리니까 제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응? 제 정시에 시작하는 적이 없어요. 무슨 모임에 가면. 그럼 미리 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모임에는 좋은 일도 별로 없어. 그냥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거 억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5분 후야, 5분. 5분 딱 지나면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5분 전으로 바꿔야지, 이제는. 여러분, 제 얘기를 여러분에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5분 후가야 5분 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후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걸까요? 한 번의 행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게 박힌 거예요. 습관을 통해서 그렇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아니, 여러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뭔가가.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저만 고백하고 말아요? 그럼 저만 미치잖아. 여러분도 받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솔직히 고백하세요. 예? 여러분의 10분 전이요? 아니, 그건 좋은 점이지. 남들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평가는 여러분 몰라. 그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 보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사람은 별명을 부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별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빨리. 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응? 저도요, 목사님이, 5분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응? 되게 나쁘지요? 되게 나쁘지. 근데 왜 안 바꿀까?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느껴야 돼, 본인들이 느껴야 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별명을 뭐라고 부를까? 나를 지금 뭐라고 평가해주고 있을까? 그걸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들이 있을 수 없어요.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연속된 행동들이 모여가지고 습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습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변화시킵니다.
그 원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싱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게리 킬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의 일, 원싱, 하나의 일. 응?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선택적 집중의 힘을 이용하여 올바른 습관을 만드십시오. 올바른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자기 관리에 철저해져라. 네. 습관이 내 자신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올바른 습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해주게 되죠. 저렇다.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세대가 이룩한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수소폭탄이 위대한 발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잘못 길들여진 습관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 습관을 평가하고요. 좋은 습관으로,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뀌면 여러분의 운명도 미래도 바뀌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바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습관 바꿉시다. 그럼 미래가 바뀝니다. 습관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별명이 뭘로 바뀔지 5분 전으로 바뀔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5분 후가 5분 전으로 바뀌고 있는지 그러면 바뀌고 있다면 박수를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짧게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오늘 길었어. 오늘 길었어요. 진짜 빨리. 이번 주 금요일 날 몇 분 했어요, 제가? 8분 했죠? 제가 각오했어요. 짧게 하기로. 아멘.